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3월 첫째 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갈급한 심령에게 크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주님을 향한 확신과 소망을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며 또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용기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편찬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께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니.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시.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조양순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우리가 세상의 보기 좋은 것들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중부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기도와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축복과 능력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더욱 힘쓰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뒤를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또 눈물도 흘릴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또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음을 또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면 좋지만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조금 편안해지거나 또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간 데 없고 온 데 간 데 없고 참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보면서 욕심을 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인 것이죠. 오늘 본문도 우리와 같은 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또 잊어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그로 인하여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 상황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이스라엘이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7년 동안 이 미디안 족속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 괴롭힘이 얼마나 강했던지 자기네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살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소유물, 양과 가축들을 다 잡아갔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아니,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녀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기드온을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 사사로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어떤 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고 또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불러내실 때에 기드온의 답변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즉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실은 지금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원수인 미디안의 손에 넘겨졌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였던 그 이적들을 왜 우리에게 베풀지 아니하십니까? 왜 우리가 7년 동안이나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라고 기드온이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드온은 절망적인 마음을 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에 우리가 미디안에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생긴 고난입니다. 잘못을 해서 고난을 당해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만약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겠노라 결단하고 이 믿음의 길을,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길 중에 고난을 만나게 된다면 아마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혹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의심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주일 성소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 저의 삶은 피폐합니다. 열심히 헌신했는데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난밖에 없습니다. 자녀들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빚만 쌓여갑니다. 그리고 제 육신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저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도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며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감당할 때 지금은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확신이 있지만 예전에 좀 힘이 들었거나 사역에 대한 어려움과 마음의 부담감이 있으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 부르심에 나아갈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제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잘 반응할 수 있을까요? 잘 순종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심과 걱정도 있었습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저는 너무나 약하고 작은 자인데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의심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낙심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12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도원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사실 기도원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은 호칭입니다. 근데 그가 왜 큰 용사입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용사라 하시면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원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고 또 자기의 나라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일도 해줄 것이다. 저도 부르심의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모든 초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능한 나 자신 때문에 무너지고,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그 환경 때문에 사로잡혀서 늘 좌절하고 낭망했지만, 그 부르심의 확신이 생긴 이후에는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연약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환경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용사를 하시면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를 잠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수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의식이 변화되고, 그러므로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은 놀랍도록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사사기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특이한 작전을 내리십니다. 기드온이 맞서 싸워야 할 이 미디안 족속의 군대의 수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반대편에 새까맣게 빈틈없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기드온이 주의하는 군대는 몇 명이었을까요?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3만 5천 대 3만 2천 명입니다. 벌써 수가 서로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약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3만 2천 명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를 줄여 나가시는데 마지막 300명까지 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사인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계산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영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군사가 많아야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생각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수를 자꾸 줄이신다라는 것은 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수를 줄이시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자랑을 제거해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3만 5천 명 대 300명.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싸움입니다. 오직 승리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조금도 인간이 자랑할 수 없는 그 숫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다. 오직 나만이 너희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승리는 나의 것이지 네가 거느린 군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은 이제 자기가 거느렸던,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둘씩 다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마다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엄청난 많은 무기와 그리고 많은 수의 군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장 해제입니다. 즉 오직 믿음과 순종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지략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겸손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돋보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별 볼 일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그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약점과 한계, 그리고 지금 되어지는 상황 때문에 조금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현실에 바닥을 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뭘 하려고 해도 계산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이시라면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가장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가장 막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선명하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해볼만한 그 자신감이 생길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로서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가 막히게 역사하실 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 무기를 내려놓아라. 내가 내 무기다. 내 갑옷을 내려놓아라. 내가 내 갑옷이다. 그리고 내 자랑거리를 내려놓아라. 내가 너의 자랑이다.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으십시오. 다른 도움은 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힘과 그 명예와 영광을 내 옷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겸손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무력함, 수치, 절망,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동시에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영광, 생명,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는 자신이 약하다고, 작은 자라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디안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악한 권세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큰 용사와 같은 교회들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일어나라. 일어나 싸워라. 담대하게 나아가라. 일어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헤매이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너 강한 용사여,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라. 용기를 내어라. 담대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불과 같은 시험과 환난을 겪고 계십니까? 삶의 걱정과 근심으로 숨이 턱까지 차올라 답답하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 잃었다고 낭망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가 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신가,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 되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를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에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셔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모든 일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으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실 주님을 믿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근명 뒤안 시위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죽은 대공들이 이기게 하시니 십자가 근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담대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님을 주사 우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3절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아멘. 죽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때가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 가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중부 늘푸른대학 개강했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이제 모였는데 눈이 오는 날씨 속에서도 그래도 많이 오셔서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우리 교인들도 열심히 참여하셔서 좋은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대청소 이번 토요일 날 교회 대청소 합니다. 이제 따뜻해져 오고 봄도 되는데 교회도 새롭게 청소하는 시간인데 같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 서로 힘이 되겠습니다.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4인 사색 부흥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부터 이제 4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네 분의 강사 목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열심히 함께 또 주위에 있는 분들 함께 하셔서 은혜 받는 자리가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협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잘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결단 찬송 다 함께 620장 1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들이 주의 종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곳으로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도와여 주신 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총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기를 소망하고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